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아침에 변함없이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생각할 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교회의 건물은 예배당, 예배처소라는 호칭이 더 적합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을 가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데도 있고,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 건물이 아니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 여러분, 또 우리가 교회하면 어디 중앙교회, 어디 제일교회, 개척교회, 대형교회, 자꾸 우리 머릿속에 교회라는 말만 들으면 자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를 생각해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정확한 교회의 개념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즉 성도 한 사람도 교회고 그 성도가 여러 명이 모여있는 것도 교회다 보니까 그 여러 명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념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1장 이 앞부분을 통해서 살펴본 교회의 모습을 한번 간략하게 복습 차원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두 번째로,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자들입니다. 이해하셨겠죠? 네, 이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맞아요. 네 번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즉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지금 에베소서 앞부분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간략하게 5개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해 드렸는데, 이것이 에베소서 앞부분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5가지의 모습만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으면 정말로 교회가 아닌 교회인 척하는 가짜 교회도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의 전반부에서 이렇게 교회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깊은 영적 진리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죠. 그러면 이제 1장 뒷부분, 후반부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울은 이 영적 진리, 교회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 진리가 실제로 성도들의 삶, 교회의 삶에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5절서부터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그 에베소에 관해서 들은 소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첫 번째, 이들이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또 하나의 소식은 뭐냐면, 이 모든 교회들을 위한 사랑이 있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간에 아주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소식을 통해서 전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그 소식을 듣고 감사한 마음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두 가지가 바로 뭘까요? 네, 맞아요. 지금 말하는 믿음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믿음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바울에게 편지를 받을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믿음도 충만했고 아주 사랑도 충만했어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순간에 결국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면서 울면서 그 가슴 안에 담아두었던 그 사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 사랑이 아직 남아 계신가요? 참,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다시 기억하고 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또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오늘의 본론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세요. 성령을 보내시는데 이 성령을 교회가 받고 나서 교회가 어떠한 것을 알게 되고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교회가 성령을 받은 증거의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러한 것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 즉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증거가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관심 있게 아주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말을 하고 계시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성령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인치심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오시게 되면 그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가르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금 교회에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이제 교회가 이러이러한 것을 깨닫게 된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게 되길 원하노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역사를 하신 분이구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구나, 그리고 지금 이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 삶의 주권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건데, 첫 번째 뭐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우리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널려있는 그 죄인들, 수도 없이 많은 그 죄인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 이 모든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그 소망, 택하심의 소망이, 부르심의 소망이 여러분들 정확하게 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 소망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좀 길지만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를 택하심의 그 소망,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는지, 택하심의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그 특징을 보면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택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에 혹시 기분 나쁘세요? 내가 미련하진 않는데, 나 그래도 학벌이 있는데, 나 약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좀 위험한데요. 네, 이 말씀을 여러 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미련했고 이렇게 약했고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는 그 존재였구나를 깨달아야 이 말씀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떠한 자랑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내가 택하심을 받은 것이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받음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서 어디 가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우리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란 말은 우리가 하도 이 세상에서 기업하면 무슨 대기업 자꾸 생각하시죠?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은 그 한 사람의 자녀나 땅, 가축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소유 전체를 기업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기업이 된 그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저는 알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쉽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 입장에서 여러분, 그 에베소의 교인들의 삶의 현실은요, 사실은 이와 정반대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주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이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그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것은, 이거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아주 비현실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 영광이 큰지를 지금 이들이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너희가 그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너희가 비로소 내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에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비밀을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 곰탱이 같은 인간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볼 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영적인 신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갖게 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능력.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겠지라는 생각만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다음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한 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우리 역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바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셨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인류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통치자, 권세자, 주권자, 능력자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게 하신 능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는 모든 세상, 물론 그 이전의 모든 세상도 다 포함되죠. 이 인류 역사에 모든 존재했던 모든 통치자, 권세자, 능력자, 주권자의 모든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그 능력을 가지고 높여주셨다. 근데 그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요? 그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야.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은 알기를 내가 진심으로 원하노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게, 즉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면, 즉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교회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에베소서 1장 마지막에 결론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은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해석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 의미가 여러분들 확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요 두 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에 있고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복종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온 천지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빛이세요. 그죠?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의 근원되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생수의 강이다. 나는 내 안에 생명의 강이 흐른다.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생수를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 온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만물들의 그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이 온 세상의 만물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지금 생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을 누가 주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지금 생명체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그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하셨죠? 네. 이제 결론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바로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가 바로 머리와 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 비밀을 밝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머리와 몸의 관계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한 유기체예요. 그렇죠? 네. 이 머리의 모든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몸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몸이 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사실은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란 얘기는 교회 역시 이 모든 만물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이렇게 만물 위에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목 놓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엄청난 교회의 비밀을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 그 교회의 그 존재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영광과 그 하나님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신 이 엄청난 영광을 가진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위상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